날씨가 많이 덥지요. 잠도 잘 못 주무시죠. 교회에 오니까 제일 시원하죠. 제가 어떤 가게들의 그 간판을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곳이 뭘 하는 곳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성내자원, 일회자원, 다모아자원, 순환자원 수집센터. 뭐 하는 곳입니까? 고물상이죠. 고물상. 성내동, 천호동에 있는 고물상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게들의 이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자원입니다. 자원. 저는 여기에 놀라운 통찰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이런 곳들을 다 고물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고물상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성내 고물상, 천호 고물상.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고물상들의 이름에 자원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자원.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취급하는 물건도 똑같죠. 고철, 미철, 바지, 헌옷. 팔아보셨죠? 그런데 그 물건을 보는 시각, 관점이 다른 거죠. 고물이라는 말은 옛날 물건, 오래된 물건, 그래서 쓸모가 없는 물건, 그런 뜻입니다. 자원은 우리의 생활이나 아니면 다른 생산 활동에 사용되어지는 물적인 자료입니다. 유용한 것이죠. 쓸모 있는 것입니다. 같은 물건이죠. 같은 물건인데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은 쓸모 없는 물건이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쓸모 있는 물건. 왜 그렇습니까?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 생활 속에 관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영적인 이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관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 그 자체가 어떤 관점이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독특한 말씀이죠.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말과 그 반대가 무엇이냐 하면 보는 것으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 이것은 관점을 말하는 것이죠. 누구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과 다른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을 점검해 볼 때에 나의 관점이 지금 어떠한가, 그것을 점검해 보는 것은 아주 유익하고 유용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의 이 첫 부분을 읽었는데 이 야고보서의 첫 부분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이 신앙의 관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늘 관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죠. 하늘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이륙하거나 이렇게 착륙하기 전에 이 비행기 창문으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에서 볼 때는 높은 산도 있고 높은 건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산이나 그 건물이나 다 똑같죠? 다 똑같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관점이죠. 하늘에서 보는 시각.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나 자신과 이 세상과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표와 가치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변화된 관점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또 그 관점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이 영적인 삶을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정말 이 변화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또
그 관점 가운데 계속해서 그 관점들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고 또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나 자신에 대한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편지, 이 책을 쓴 사람은 야고보라는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신약 성경의 다른 기록자들인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같이 유명한 사람은 아니죠. 우리가 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는 사실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이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병자들을 고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굉장히 힘써서 사역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막 사역을 하시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이 어느 집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모친 마리아와 형제들이 함께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죠. 그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그 형제들의 말을 예수님께 전달합니다.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런 뼈아픈 말을 들었던 사람이죠, 이 야고보가.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의 목격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목격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열거해 가는데 그 속에 야고보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이 동생이라는 점에서 아주 특별한 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오랫동안 보아온 사람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오랫동안 들은 사람입니다.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겠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12지파보다도 더 놀라운 그런 지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야고보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주님의 형제 야고보, 우리 주님의 형제 야고보. 그 말에 담겨 있는 이 그 정서를 여러분 좀 느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 사랑하고 사모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우리 주님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형제 야고보,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야고보를 불렀습니다. 매우 특별하고 존귀하게 생각한 것이죠. 존경하고 또 사랑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베드로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유력한 지도자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이들이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었을 때에 그 회의에서 아주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큰 무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역 가운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로부터 어떤 교사들이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디옥에서 가르치기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 유대에서 온 사람들과 바울 사이에 매우 큰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그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이 일을 결정하는지 보기로 합니다. 그 결정이 예루살렘에서 있게 된 그 첫 번째 회의였죠. 그 회의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의 결론을 이 야고보가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는 우상 숭배나 피와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 이런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것들을 금하는 것 외에 할례를 받는 것이나 율법 준수의 의무를 이방인들에게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 유대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준수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까지도 이 야고보를 의인이라고 칭할 만큼 그런 율법 준수를 철저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가 자라왔던 그 모든 배경, 그런 것들에 비추어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옳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그가 면밀하게 바라보면서 성령과 함께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가 말하기를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방향에 우리가 함께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낙타무릎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것이 야고보 사도를 지칭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유대인들,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날마다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의 무릎에 굳은 살이 베겨서 마치 낙타 무릎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는 마침내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그 독촉을 받았는데 그것을 거부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 30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교회를 사역했던 그 지도자, 또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교했던 사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책이 그런 사람이 쓴 책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성령과 기도의 사람, 순교자, 그가 남겼던 단 한 권의 이 서신서,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우리 주님의 형제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람이 쓴 책. 그래서 이 복음서는, 이 서신서는 너무너무 귀한 책인 것이죠. 여러분, 같은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 무게감이 정말 다르게 다가오잖아요. 이 야고보서 한 구절 한 구절은 정말 버릴 것이 없는 귀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하나하나 정말 곱씹어보고 우리의 삶을 그 말씀에 비추어 보고 또 말씀을 고쳐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1절 첫 구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야고보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그 여러 가지 일들과는 좀 다른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인 나 야고보는 너희에게 이렇게 문안하노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는 자신을 우리가 지금까지 그에 대해서 살펴본 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속에서의 관점입니다. 육신적인 관계는 동생입니다. 형제입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불러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을 믿기 전 그저 육신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때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이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래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육신으로는 내 형제일지 모르지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말씀이 그에게 얼마나 뼈아픈 그런 말씀이었겠습니까?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그의 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의 죄를 용서하신, 그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예수님의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예루살렘의 지도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별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것이 그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것이 그가 영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왕이셨죠.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인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죠. 사람들의 평가,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나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관계를 맺는 사람들, 외모, 내가 살아가는 집,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내가 입고 있는 옷, 그런 것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영혼의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별것 아닌가 아는데 그게 그죠? 때로는 나에게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참 형편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이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다르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다시 확인하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보고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 관점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신 존재, 그게 나 자신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몸을 주시고 그 피를 흘려 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존재, 그것이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젠가 이 사실이 정말 깊이 깨달아지신 적이 있으시죠?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그렇게 고백하고 지금도 그렇게 그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그 안에서 나의 종됨을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모든 이 영역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이죠. 그것이 나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확인하고 유지해야 될 그런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1절 후반부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이 말 속에 야고보 사도가
이 세상과 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의 그 삶의 정황,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12지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부르는 이 말이죠. 문자적인 이 12지파, 구약의 12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흩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게 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지중해 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수르 제국 여러 곳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또 그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에 바벨론은 남유다의 젊은이들을 많이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또 그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 지역 밖으로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간 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또 그 후에 BC 33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드리아, 자신의 이름으로 명명된 그 도시를 건설한 후에 그 알렉산드리아로 많은 유대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는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큰 유대인 공동체가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중해 세계 곳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도 흩어지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었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설교했을 때에 때로 3,000명, 5,000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면서 교제하고 그 소유를 서로 나누면서 또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역사상의 그 교회가 예루살렘에 존재했었죠. 그런데 그 교회가 오래 가지 않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에 박해가 찾아왔을 때에 그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는 교회,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교회, 그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게 하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박해에 직면해서 살아가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저 모여서 그 가운데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흩어졌을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도 시리아나 이라크에 있는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땅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난민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해 가운데 직면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늘 시험과 고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게 될 2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시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이 참 만만치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좀 깊이 이렇게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왔을 때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30, 40대 이렇게 직장인들이 많고 다들 참 이렇게 잘 살아가시는구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굉장히 풍성함을 누리고, 뭐 전혀 그렇지 않다는 뜻은 아니지만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살아가는 삶이 참 정말 만만치 않구나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이 정말 빡빡하구나.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비해서 저는 너무 여유롭게 느슨하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고 참 죄송한 마음이 들고 더 기도하고 도와드려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쉽지 않죠. 가정의 문제들,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어느 것 하나, 크고 작은 일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흩어 놓으시고 세상 가운데 침투하게 하실 때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명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흩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유대인들이 지중해 여러 지역에 수백 년 동안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준비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이 시간에 다 이렇게 자세하게 할 수 없지만 신구약 그 중간사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흩어진 것이 굉장히 놀랍게 복음 전파에 나중에 사용이 됩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 유대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을 때에 복음이 로마 제국 전체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잖아요. 그 아름다웠던 교회가 흩어졌을 때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사실은 그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로마 제국 전역에 증거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신 그것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 놓으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아주 주목할 만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흩어 놓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민족들을 섞어 가고 계십니다. 놀랍게 섞어 놓으시죠. 이 시대에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의 3분의 1이 자신이 태어난 곳과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서 살아가게 되는 시대입니다. 경제적인 이유이든 정치적인 이유이든 종교적인 이유이든 무슨 이유이든 흩어져서 섞여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흩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유지하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시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가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상황이 사실은 흩어져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삶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특별한 이유와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을 때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죠.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죠. 빌립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흩어 놓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모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예언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들이 에스겔과 같은 이런 선지자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예언 활동을 했는데 그들이 예언하면서 공통적으로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흩으시지만 반드시 그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다. 땅 끝에서부터 그들을 모으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데 그것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7장 9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잖아요. 여러분, 그 찬양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그 찬양의 원래 제목이 뭐죠? 비전이잖아요. 비전.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우리가 모일 날,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흩어져 살아가다가 주일이 되면 이렇게 모이잖아요. 영파여고로 이렇게 차들이 막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죠? 언젠가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서 그걸 막 빠르게 이렇게 쫙 돌린 이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들잖아요. 그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더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 백성들을 이렇게 다 모으실 것이라는 거죠. 이 온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흩어져 살아가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박해와 고난의 그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는, 전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이렇게 모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는 모일 날을 고대하며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고보 사도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이 관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 그리고 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상황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 그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목적, 삶의 목표에 대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났을 때의 태도에 대한 말씀이죠. 시험을 만나지만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사실 시험은 기쁜 일이 아니죠.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이 반갑지 않잖아요. 저는 별로 고난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쁘게 여기라. 왜 그렇습니까? 3절 4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이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인내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어떤 것 아래에 머무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어떤 압력이 가해지죠.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저 그곳에 잠시 동안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오랫동안 견고하게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견고하게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그 압력 가운데 머물고 견딜 수 있는 인격적인 어떤 자질, 영적인 어떤 능력, 성품, 그런 것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이 시련 가운데서 그런 인내를 갖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인격과 영성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야고보 사도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관점을 보게 됩니다. 삶의 목표에 대한 관점입니다. 삶의 목적에 대한 관점이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 다양한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말을, 우리 시대의 이 정신을 하나로 말하라고 한다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행복하기를 바라고 삽니다. 그렇죠. 행복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이 세상은 그렇게 행복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다가올 때 그것을 기뻐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반가운 일이 아니죠. 기쁠 수 없습니다. 불행의 원인들이죠.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말하는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장입니다. 시련이 찾아올 때에 그 시련으로 말미암아서 인내를 이루고 더 온전하게 준비되어지고 요동하지 않는 인격과 영적인 자질을 갖도록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 거기에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믿음의 그 시련이 찾아올 때 그것이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인격이 더 견고해지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견고하게 신뢰하는 그런 방법들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할 수 있게 되죠. 시험을 만나면 지혜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참 지혜가 없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일이 잘 되고 잘 풀려지면요, 나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내가 해온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변의 관계들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참 지혜가 없구나. 내가 참 어리석구나. 그런 사람에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참 깊은 우리를 향한 배려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가 없는 자들아, 지혜가 부족한 자들아,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지혜 부족함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시험과 시련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3절에는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 가운데 있는가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 가운데서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답답해하고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지지 않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저에게 믿음도 이렇게 없네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또 믿음도 구하게 되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여러 과정들, 야고보 사도가 시험이 찾아올 때 있게 될 이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때로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었지만 지난 한 1년 동안에 더뎠지만 저에게 이렇게 조금씩 경험되어졌던 그런 일들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작은 이렇게 그 자부심 같은 게 있었어요. 작은, 별로 대단한 건 아닌데
뭐 특별히 잘하는 것은 제가 별로 없지만 저는 제 성격이나 또 제 믿음이 참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저희 장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혹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성격이 참 안정적이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많이 당황하지 않고 또 마음에 이렇게 안정을 평안을 늘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제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지금까지 또 사실 또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저희 가정에 이렇게 약간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저희 아내가 건강이 이제 조금 좋지 않은데, 그래도 좀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이렇게 돌봐 주셔서 조금씩 더디긴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달쯤 전에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그 상황들이 저에게 굉장히 힘겹게 이렇게 다가온 순간이 있었습니다. 일이 막 더 어려워지거나 상황이 더 많이 힘들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그런 거예요. 답답하고 막 우울감이 이렇게 확 밀려오는데 그걸 제가 마음을 이렇게 추스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추스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마음이 막 이렇게 요동하는 것, 그런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안정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온 것이 그게 나에게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구나. 나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그 평안을 흔들거나 그 안정을 흔들 만한, 흔들어 놓을 만한 그런 어떤 충격이 나의 삶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이구나. 작은 어려움에도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이구나. 연약함을 제가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겸비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도 보고 있고 그 가운데 인내하는 법도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안 바뀌잖아요. 사람이 참 안 바뀝니다. 생각의 이런 이 습관들, 그죠? 우리의 생각의 이런 패턴들이 있잖아요. 이게 잘 안 바뀝니다. 몸의 습관 바꾸기 정말 어렵죠. 영적인 이런 습관들 좀처럼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결단을 하고 순간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좀 이렇게 달라지고자 하는 결단을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다시 제자리에 가 있고 어느 순간 보면 다시 제자리에 가 있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련이 그것을 바꾸어 갑니다. 시련이 우리의 오랜 습관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음식도 바꾸고요. 몸이 아프면 운동도 합니다. 몸이 아프면 지속적인 기도도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고쳐가시고 바꾸어가시고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한 성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목표는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는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장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행복에 두면 행복을 추구하면서 끝없이 그것을 따라서 쫓아서 살아가면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신기루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거룩한 성장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시련이 와도 기뻐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성장할 수 있고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성장, 계속해서 거룩하게 자라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셨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거룩한 성장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다른 관점을 갖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른 관점을 가지면, 다른 관점이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다른 관점으로, 믿음으로 이 우리의 삶과 나 자신과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 다른 관점은 반드시 다른 삶을 만들어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죠. 믿음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심지어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죠. 그런데 이 사도가 그 행함을 그렇게까지 강조하기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관점인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또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삶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그 목표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은 반드시 다른 삶, 믿음의 행함을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점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 이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 다른 관점을 나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테스트해 보라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지 않는가 병원에 가서 검사하잖아요. 체크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체크합니까? 혈액을 뽑아가지고 그걸로 많은 것들을 이렇게 검사하고, 내시경 검사 막 이런 거 별로 하고 싶지도 않는데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의 몸의 구석구석 속에까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몸의 이 건강 상태가 과연 건강한가 살펴보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내가 과연 믿음에 있는가, 믿음의 삶을 살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믿음의 행함, 믿음의 그 실천을 행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나에게 과연 되어져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관점을 점검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그렇게 철저하게 체크하는 것처럼 나의 이 믿음의 눈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나 자신을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와 하나님과,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가 과연 어떠한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을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명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지 내가 보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헛된 것들을 쫓아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관점을 가지십시오. 그 다른 관점 안에서 믿음의 삶, 믿음의 실천을 힘써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31장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